중용에 보면 군자는 중용하고 소인은 반중용한다. 군자는 중용하고 소인은 중용에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유교의 내용인데 여기에 지욱 스님은 거기에다가 이 불교적인 내용을 넣었습니다. 군자는 합각하고 깨달음에 합치되고 소인은 배각한다. 깨달음에 거꾸로 간다. 그래서 군자는 닦는 거다. 수다. 소인은 역수한다. 닦는 거와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군자하고 소인하고 차이가 뭐냐? 닦는 거하고 안 닦는 거 합니다. 네, 마음을 닦는 사람은 군자요. 마음을 안 닦으면 소인이다. 이게 이제 딱 군자 소인은 육아의 분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군자 소인의 분별을 지욱 스님은 수도하면 군자요, 수도 안 하면 소인이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재밌죠? 네, 이렇게 해서 육아의 선비들이라도 마음 수련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철저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94쪽 한번 보십시오. 자, 94쪽 보실 것 같으면은 그 대학입니다. 대학. 여러분 저기 육아에 대학 있죠. 네. 대학을 갖다가 이 참 멋있게 돕혀 보십시오. 대하고 학이 있는데 이 이제 지욱 스님의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대는 본체다. 그래서 이 대승기실론에 말하듯이 대라고 하는 건 본각이다. 본래 깨달아져 있는 거다. 그래서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이요. 본래 밝아져 있는 밝은 덕이다.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바로 본성이다. 천명지성이다. 근데 그거를 대학할 때 학, 배운다는 뜻은 뭐냐? 학은 가게하라 이래놨어요. 배운다는 건 깨닫는다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핵심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대는 본체요. 본래 깨달아져 있는 본체고 본성이고 그 배운다는 뜻은 뭐냐? 깨닫는다는 거다. 그럼 깨닫는 거는 뭐냐? 시각이다. 이 생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는 것이거든. 이게 뭐냐? 명명덕 할 때 명덕을 다시금 밝히는 거다. 그건 뭐냐? 따끔이다.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학, 배운다. 유교에서 말하는 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이 각이다. 참 멋진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뭐 글 공부하고 뭐 이렇게 기술 배우고 뭐 이 정도의 배움이 아니라 대학이라고 말했을 때 이 큰 배움이다.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건 깨닫는 거다. 이거는 본래 깨달아져 있는 게 대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불각으로 살고 있죠. 대승기질론. 근데 이걸 다시 시각하는 거다. 원래 본성은 본성자리는 다 갖춰져 있는데 이 본성자리를 다시 시각하기 위해서는 수행해야 된다. 천명지위성이요, 수도지위교다. 이렇게 이제 유교를 다 분석해 놓으십니다. 아주 멋진 주석입니다. 학은 각야라 이렇게 주석하는 게 완전히 불교적인 형태로 주석을 달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움이 뭡니까? 불교대학은 깨달으러 오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예. 뭐 그냥 글 좀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수행하셔서 깨달으러 오는 게 대학이다. 이게 뭐 무슨 이런 식으로 교육이 다시 돼야 됩니다. 무슨 애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걸 대학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죠. 육아사서의 대학에서 나온 겁니다. 대학은 대인지학의 줄임말입니다. 대인이 되는 공부입니다. 유교 책에 소학도 있습니다. 그렇죠? 소학 있고 대학이 있어요. 소학은 어린애들이 공부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글자 배우고 문자 배우고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대학은 대인이 되는 학문입니다. 대인이 돼서 뭐 하느냐? 나만 이롭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자리이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학을 지욱 스님은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자는 수행하는 사람이 군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놓으셨다. 이런 주석들은 아주 나중에 유교 여기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이게 다 우리나라에는 아까 보셨듯이 그냥 중국 책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 제가 이거 다 번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좀 유교 공부하는 사람들 좀 이런 거 좀 보고 알아라고. 그래서 대학은 각이다. 대승기실론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7쪽에 보면 미발론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그 조선 후기에 가시면 호랑 논쟁이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능가경 할 때 여러분한테 이걸 표를 보여드렸었어요. 자, 여러분 106쪽 한번 보십시오. 106쪽이에요. 조선조 유교의 논쟁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게 사단 칠정 논쟁 들어보셨죠? 사단 칠정 논쟁. 그 퇴계와 기고본 간의 논쟁. 네, 이기론 논쟁이 있었고, 그 후대에 가면 이제 율곡 학파 내부에서 이제 호파가 있고 낙파가 있어요. 그 호랑 논쟁이라고 해요. 호랑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랑 논쟁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물성 동의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물성 동의론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이거 엄청난 것들 다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조선조의 이 지금 철학과에 가면 이것만 전공하는 분 있잖아요. 인물성 동의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인간과 외부 사물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논쟁이에요. 사람하고 개하고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여러분, 조주 무자하고 똑같죠? 조주 무자가 아닙니까 이거? 개에게도 불성이 있냐? 팔만 대세 열반경은 있다. 조주스님 없다. 어느 게 맞냐? 있다 없다를 떠나야 되죠. 여러분, 지금 인물성의 인간과 동물, 그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본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여러분 용수 중론 다 배우셨잖아요. 같다고 해도 30방, 다르다고 해도 30방 이래 나와야지. 맞죠? 이걸 뭘 논쟁을 해? 사구 비판으로 다 해결되죠? 조선조의 선비들이 용수 중론이라도 좀 봐드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논쟁을 계속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유 구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궁극적으로 가서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가면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호랑 논쟁의 한 파트고요. 다른 한 파트가 미발을 가지고 논쟁합니다. 우리 배우셨죠? 미발, 여기 도표해 보십시오. 호학파의 남당 한원진이라는 분은 미발 유선학론입니다. 이분은 미발이라고 하는 것 속에도 선과 악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인물성이 다르다. 인간하고 동물의 성품은 좀 다르다. 어떻게 개가 인간하고 다 똑같기만 하냐. 이 사람은,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미발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낙학파가 외암 이간이라는 분은 미발이라고 하는 건 순선이다. 선만 있다. 이 사람은 인물성이 같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본성은 같다. 그렇죠? 자, 여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발. 자, 이게 중용 가지고 논쟁한 거죠. 중용으로 논쟁한 거예요. 히로에락이 미발했어요. 자, 히로에락이 미발합니다. 히로에락이 마음이 미발하는데, 이 마음이 미발하는 게 선만 있다라고 하는 선, 그렇죠? 순선이다. 예. 낙학파의 외암 이간이라는 분은 순선당의 선밖에 없다. 아니다. 예. 이 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이 속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호학파입니다. 자, 이 논쟁이요. 이 논쟁을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이 논쟁을 유식학이라든지 지금 불교의 우리 이론을 좀 봤다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조선조에는 불교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요즘 제가 이 논문 쓰고 난 다음에 쇼크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게 그런 얘기였네요. 유교 공부하는 사람 유교만 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 50이 있고 여기 60이 있어요. 70, 80이 있습니다. 미발을 육식으로만 보는, 아까 지육선사는 육식까지만 봤죠. 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육식에서 미발이라고 하는 게 독두의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독두의식. 그러면 이 미발을 육식으로 보는 사람은 이것 속에 80까지
또 다른 게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 팔식 안에도 팔식 안에 어떻습니까? 우리 유식에서 말하는 게 팔식이 순수하게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논쟁이 있죠. 그게 밑에 제가 하는 팔식설과 구식설로 나눠놓은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마라식이 뭡니까? 구식이죠. 아마라식. 제8식에 이 식이 윤회하게 되는 업의 종자가 있죠. 여기. 그죠? 업종자가 여기 있고 이것과 떠난 열애장이라는 게 따로 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 열애장이 어떻게 이거하고 섞여 있을 수 있냐? 이건 따로 뽑아서 완전히 순선하다라고 하는 구식을 따로 만들어서 구식이라고 주장했는 학파들이 유식학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논쟁이 똑같죠? 미발 안에 완전히 선하기만 하느냐 아니면 선악과 좀 섞여 있느냐? 그렇죠? 팔식 안에 이게 섞여 있느냐 아니면 구식으로 나눠서 따로 순수한 것만 다시 빼야 되겠느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 논쟁이 있다는 거죠. 만약 이때 이 호락 논쟁에서 유식학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있었다면 유교와 불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논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육식이 미발이라고 봐버리면 이거는 순선하다고 얘기는 절대 못 나오겠죠. 이거 당연히 팔식까지도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조선조의 미발이라고 미발 논쟁이 호락 논쟁이 붙었을 때는 미발이 팔식으로 보고 한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육선사처럼 미발 수준을 육식 정도로 본 게 아니라 팔식으로 놓고 미발을 팔식이라 놓고 불교처럼 업종자하고 열애장하고 섞여 있다 하는 거는 미발에 선악이 있다고 본 견해고, 아니다 순수하게 있다라고 하는 분은 이 아마라식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이게 중,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이 중이라고 하는 게 미발이 중인데 이 중이 선한 게 선한과 악한 게 섞여 있느냐 아니면 안 섞여 있느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유교는 보십시오.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는 걸 중이라고 한다. 일어나지 않는데도 더 깊고 깊은 곳 속에 순수히 선한 것만 있느냐, 마음이 희로애락이 안 일어나도 선악이 조금 섞여 있을 수 있느냐, 충분히 논쟁 가능하죠. 근데 유교에는 6식, 7식, 8식, 아레아식, 아마라식 이 정도까지 분석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걸 분석해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만큼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분들도 말만 그냥 미발 하나만 딱 있으니까 결국은 조선조에 이렇게 논쟁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선조의 유학이 이 유식학적인 형태로 오면은 논쟁이.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인물성이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성짜리는 중이 전부 다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다는 주의고, 좀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동물은 이 선악이 섞여 있는 거다. 그죠? 인간은 조금 더 깨끗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후기에 유교에 있었던 이런 호락 논쟁이라든지 사단 칠정 논쟁이라든지 일제시대 때, 식민지 시대 때 이걸 비판했던 사람이 많아요. 탁상공론만 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굉장히 깊고 깊은 철학적 논제 중에 하나고, 불교적인 거를 완전히 배척한 상태에서도 유교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깊은 논쟁으로 들어간 겁니다. 중국에서는 미발 가지고 이 정도까지 깊이 논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교 안에 있는 그 깊이도 조선시대 때 훨씬 깊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지욱 스님의 아까 말했던 육식은 중은 육식이고 성은 팔식이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런 견해들을 만약에 알았던들, 명나라에 알았던들 이런 논쟁이 좀 더 활발하게 유교와 불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유교를 전공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불교의 이 유식학이나 이런 것까지 공부를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시를 해서 앞으로 유교 공부하는 분들도 이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유식학적인 형태까지도 공부를 좀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그러면 성철 스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111쪽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은 유교의 중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받겠느냐? 네. 유교의 중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겠느냐? 성철 스님에 대한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성철 스님이 유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는 논문은 없어요. 그리고 유교에 대한 주석을 쓰거나 이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성철 스님 책들 중에서 유교에 관련된 이야기, 중용과 중도에 관련된 내용들만 다 찾아서 뽑아서 이렇게 쓴 겁니다. 네. 근데 이 성철 스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름이 이 성철 스님이잖아요. 그죠? 타너 스님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성철 스님은 철적 관점이다 이랬어요. 타너 스님은 탄적 관점이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철 스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교의 중용 미발,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는 걸 중이라고 한다. 유교의 미발을 망상경계다. 아직까지 망상. 불교가 말한 무심에 도달하려면 아직 저 멀리 멀다. 거리가 멀다. 성철 스님 답죠. 아직까지 번뇌 망상이 가득한 희로애락이 안 일어나는 정도 가지고는 부처 성불을 하는 데까지 견성오도 돈오돈수로 가는 그 무심의 경지까지 들어가려면 아직까지 멀다. 그래서 이 철자가 뭡니까? 철저하다. 철저하다는 뜻이에요. 철저하다. 네. 철저하다는 뜻. 그 다음에 타너 스님의 경우에는 이게 탄적 관점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삼필탄자입니다. 삼필탄자. 그러니까 유교든 불교든 바다같이 다 넓게 다 받아준다. 유교의 미발이든 불교의 무심이건 다 바다에 들어오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강물을 타고 오건 불교라고 하는 강물을 타고 오건 마지막 자리는 다 똑같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탄적 관점이고 성철 스님의 철적 관점.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렇습니다. 불교 이해는 다 수준 미달이다. 성철 스님이래. 아주 그래서 철저하다. 그다음 타너 스님은 다 받아준다. 다 좋다.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에 논문에 그랬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 있는 게 성철 스님이고 타너 스님은 저 태평양 바다에. 그러니까 여기만 가 있어도 이건 끝난 게 아니죠. 성불하는 데까지 여러분 서울에 도착하는데 만남의 광장 1m 앞까지 와도 서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어느 길을 가더라도 결국은 오면 바다다. 기독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도교도 좋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은 불교로 다 온다. 바다는 1미다. 한마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성인의 마음은 두 마음이 없다. 한 마음밖에 없다. 천하의 무의도의 성인 무양심이다. 이게 타너 스님. 성철 스님은 성불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서 깃발 딱 꽂아야지 끝나는 거지. 그때 저기 왜 우리 히말라야 간 분 중에 여성 한 분 뭐 정상까지 뭐 몇 미터 난가놓고 갔니 많이 그래서 뭐 완등이 됐니 안 됐니 싸웠잖아요. 그죠? 1미터도 부족해도 성불은 아니다. 이구주의 주장하는 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다는 게 이게 도노돈수죠. 자, 도노 점수는 여기입니다. 도노라고 하는 거를 자, 여기에 얼음이 있다. 얼음이 있는데 얼음이 녹기 시작해요.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것도 얼음이 녹은 거죠. 얼음이 녹기 시작해가지고 얼음으로 얼어 있는데 녹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다 녹은 것까지. 녹기 시작했는 거에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거는 마지막에 다 녹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노 점수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이제 물만 남은 겁니다. 이게 도노돈수예요.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이제 더 이상 녹일 게 없다. 이게 도노돈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완전한 얼음으로 있는 상태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녹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보조 스님은 일단 2단계까지 좀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2단계까지 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아까 방편이지요. 성불하는 순간은 여기인데 중간 방편으로 과도기로 요 정도까지 일단 와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 일단 얼음이 녹기 시작했는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발심이 됐고 불태전의 경지에 도달해서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영원히 공부하게 되는 수준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방편으로서 요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여기 도노하고 여기 도노는 다르죠. 이건 완전히 성불이고 요거는 이제 단계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철 스님은 이거 아니면은 차가 뭐 이거 아니면은 성불 아니다. 도노 돈수 아니면 성불 아니다. 여기는 여기 말하는 도노는 도노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 이게 성철 스님 견해입니다. 이게 돈점 논쟁이에요. 유명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불교 안에서도 도노 점수론마저도 확실한 그 도노가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유교가 말한 미발 정도는 완전히 뭐 그냥 너무 무시해요. 아주 저 유교 공부하는 사람이 성철 스님 책 보면 속상합니다. 우리는 뭐 완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철 스님 아주 굉장히 터프해요. 이 회의사가 좀 그렇습니다. 저도 회의사인데요. 하여튼 뭐 여러분 112쪽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성불하는 날까지는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용과 중도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유교 중용하고 여러분 불교의 중도는 여기입니다. 그죠? 완전하게 부처님이 나는 중도를 이루었다는 건 여기 경지다. 그러니까 유교의 중용하고 불교의 중도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 성철스님이 얘기했습니다. 거기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국에는 중용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불교의 중도와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유교 사상에서의 중용이란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음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 지나쳐 버리기 쉽고 모르는 사람은 너무 미치지 못하므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중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중은 단순한 중간의 의미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넘어가셔서 그 희로애락이 미발 나오는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성철 스님이 자 그러면은 그 이제 성철 스님 설명하는 불교의 중도가 뭔지 여러분 한번 좀 114쪽에 한번 보세요. 우리 좀 중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용수 중론을 공부했으니까 용수 중론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설명을 해놓은 게 다 나오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4번 있지요? 네,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불교의 근본 사상은 중도 사상이니 팔만대장경 전체가 여기에 입각해 있으며 부처님께서 5번 읽어보실게요. 색득시공 공득시색이라든지 불생불멸이라든지 무예법기니 하는 이런 이론들 불교에서는 중도법문이라고 합니다. 중도라는 것은 모든 대립을 떠나서 대립이 융화되어 서로 합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철학적으로 보면 대립 중에서도 유무가 제일 큰 대립입니다. 있다 없다 하는 것, 중도라고 하는 것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닙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유하무가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그 말은 3차원의 상대적 유무는 완전히 없어지고 4차원에 가서 서로 통하는 유무가 새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유무가 서로 합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무가 합하는 까닭에 중도라 이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생불멸이라는 그 원리에서 보면 모든 것이 서로서로 생멸이 없고 모든 것이 서로서로 융합 안 할래야 안 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이 무예자재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번 읽어볼게요. 그럼 중도 사상이란 다른 어떤 종교나 무슨 우주의 근본 원리임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예수교도 우리 불교요, 유교도교도 우리 불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이해 다 되시죠? 예, 우리 중론 공부하시고 나시면 이 얘기가 다 이해되십니다. 여기 성철 스님도 사구로 말씀하시죠. 유화무 양변을 따로 넣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 융합해 버리는 거다. 분별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거다. 이렇게 성철 스님도 정확하게 이 중도에 대해서 다른 데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118쪽 보십시오. 그래서 118쪽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성철 스님은 미발과 무심은 현격이다. 천지현격이다. 유교가 말하는 희로애락지 미발하고 불교가 말하는 무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성철 스님이 이렇게 봅니다. 자, 119쪽에 1번 보세요. 여기 이제 희로애락지 미발 얘기 나옵니다. 1번 같이 읽어볼게요. 동서양을 통해서 중도와 같은 사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교의 중용과 불교의 중도가 같은 것이 아니냐고 흔히들 말하는데 전혀 틀리는 사상입니다. 중용이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은 책인데 그 책 속에서 희로애락이 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하고 희로애락이 나서 적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용한 바 희로애락이 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한다라고 하니 이것이 중도가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누누이 설명해 왔지만 중도란 양변을 여의는 동시에 양변이 완전히 융합하는 것이므로 중용과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쌍차쌍조를 내용을 하는 중도를 바로 알게 되면 동서양의 모든 종교나 철학이 불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도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은 세속의 사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옛사람들의 책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유교, 불교, 도교, 삼교가 다르지 않다고 다르죠, 내용이. 여러분 이거 논문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완전 다르죠. 유교, 중교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예. 성철 스님이 제일 지독합니다. 맞죠? 예. 지육 스님은 60경계까지는 와서 60 정도에 참선해서 선정 들어온 정도다. 이렇게 봐주고 감산 스님은 그게 결국 다른 게 아니다. 타너 스님은 성인의 공자나 예수나 부처나 다 같다. 그리고 바다에 가면 다 똑같다. 성철 스님은 부처하고 다른 종교하고는 천양지판이다. 무슨 소리 하느냐. 어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120쪽에 보실 것 같으면 4번에 보세요. 4번 보십시오. 구경각을 성취하여 무심을 완전히 증득한 부처님 경계 이외에는 전부 다 삿된 지식이요 삿된 견해입니다. 대번의 모든 번뇌망상을 완전히 떠나서 참나온 무심을 증득한 것, 즉 먼지를 다 닦아낸 깨끗한 명경은 무엇이든지 바로 비추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지정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은 망상 속에서 성립된 것인 만큼 사지사견이지 정지정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지정견은 오직 불교 하나뿐입니다. 이게 성철스님 하나뿐입니다. 이래 됐습니다. 이 유교의 중용과 불교의 중도가 같은 것이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 불교의 중도는 구경각이다. 아라한도 망상인데, 예? 여러분 선생님 그렇습니다. 아라한도 아직까지 망상 경계다. 아라한도 아직 망상 경계인데 어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중용 정도를 가지고 성부를 감히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래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 틀리는 유교의 중용과 불교의 중도는 틀리는 사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말이 잘못된 거죠, 그죠? 다르다는 걸 틀리다고 얘기한 거죠. 예.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럼 도대체 성철 스님이 말하는 무심이 뭐냐를 아셔야 되겠죠. 성철 스님 말하는 중도가 무엇이냐, 이게 견해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설명으로 된 부분 여러분 127쪽에 표 있지요? 127쪽에 표요. 지난번에 능가경 할 때 이 표 나눠드렸는데 이겁니다. 성철 스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표에 몽중일여가 되는 제60경계를 넘어선 칠지보살이 되어 있는 제60의 선정에 들어있는 이런 분도 몽중일여, 꿈에도 화두가 성성하게 들려있어도 아직까지 유심이다. 그렇죠? 꿈속에서 화두가 들려도 아직까지 그 무심이 아니다. 아직 중도와는 거리가 멀다. 그 다음에 숙면이려, 완전히 잠이 푹 들어있는데도 화두가 쭉 들리고 있다. 팔찌보살 이상이 됐는, 아직 부처가 되기 직전까지는 등각보살까지 등각경계까지 돼도 멸진정에 들어있어도 아직까지 이런 대부심이 아니다. 그럼 언제 숙면이려가 들어가서 화두가 타파되어 가지고 완전히 깨달은 묘각의 경지에 도달해서 십지보살 등각까지 넘어서서 묘각에 들어올 때 이게 구경무심이다. 이게 무심이고 이게 중도랍니다. 성철 스님 얘기대로 하면 여러분 이 좀 용기가 안 나죠. 좀 보조 스님이 일단 도너 점수로 쭉 좀 내놔준 게 좋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화방편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진짜 성불했느냐 성불하지 못했느냐를 가늠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 덜 끝났는데 공부가 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불했다고 얘기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숙면이려가 돼가지고 완전히 잠이 푹 들어있는데도 화두가 들려있는 상황으로 삼매에 쭉 들어있다가 화두가 타파돼서 탁 깨쳐가지고 1700공안 가운데 하나라도 모르는 게 없이 다 척척 답을 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때만이 정지정견이요 중도요 무심이다 이럽니다. 그러니 희로애락이 안 일어나는 미발 정도 가지고는 불교가 말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도달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타너 스님이 다음에 타너 스님 하겠는데 타너 스님이나 이 지육선사처럼 불교가 유교가 말하는 미발도 결국은 무심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로 가는 방편이 되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 좋은 공부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입문을 시켜서 이렇게 오게 해서 마지막 자리에 저 대웅전에 부처님을 만나 저 앞에 일주문에서 지옥 스님이나 타너 스님이 그래 그것도 좋다 우리 다 받아줘가지고 애들 공부해서 왔다고 쭉 오면은 이제 나도 이제 막 공부가 다 끝났다 생각하면 아직 멀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당 안에 들어와서 부처님하고 같은 자리를 반분자, 분반자, 자리를 나눠 앉을 정도로 깨달음에 도달할 정도까지 오려면은 이 정도까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에 성철 스님 이론이 마지막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입구에는 그래 유교도 좋다, 기독교도 좋다. 이게 이제 일주문에서 그다 맞이를 해놓고 수행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 성철 스님이 얘기한 이 경계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점검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화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장두백 회두 이런 거. 조주에 버들꽃을 딴다, 버들꽃을 딴다. 이런 거. 유교에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장두백 회두, 서당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회의 머리는 껍다. 이런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화두참선의 지평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128쪽에 이거를 제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128쪽에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제8식의 무의식의 미세 망념을 제거하는 숙면이려 상태에 들어있어도 1700공안의 낙처를 환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숙면이련의 선정 상태에서 대사각하라여 화두가 박살나면서 타파가 되어야 도노견성이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숙면이려에 들기까지 무수한 신통 묘형이 발생할 것이지만
그러한 신통 요용도 1700 화두의 진리의 문답에서 척척 답해내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설령 앉아서 죽는 좌타 일망을 하고 심지어 둥근봉 선사처럼 거꾸로 나무를 서서 죽고 사리가 수십 마리 나온다 하더라도 화두공안을 물어보았을 때 척척 석화정강으로 답하는 경지의 참선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참선이 최고다. 화두 참선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윗바사나 정도 가지고 연불하는 수준 가지고는 약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 정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그 어려운 화두들이 타파가 돼야 되는데 그게 화두가 타파가 되려면 정말 깊고 깊은 산매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머리에 새가 집을 지어도 모를 만큼 화두 산매에 선정 속에 들어있는 다음에야 진짜 성불을 할 수 있다. 마지막 고비가 거기 있다. 그것을 우리나라 이 한국서는 여전히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서 마지막 부경각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를 법거량을 통해서 화두를 물어봐서 문답을 통해서 안 됐으면은 아무리 그분이 공부가 많이 됐고 신통력이 있고 지혜가 갖춰졌어도 아직까지 성불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이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 불교는 아직까지 이것이 남아있다. 일본과 중국도 다 이러했는데 이 법맥이 끊어졌다. 우리 숭산 스님께서 여기서 외국에서 오신 스님이건 한국에 온 스님이건 모든 제가자건 일단 달마토 가시다. 딱 들어오면은 법을 물어보시고 화두를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셨죠. 숭산 스님 살아계셨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거냐. 그냥 마음이 안정돼서 희로애락이 안 일어나는 정도로 이 중도가 실현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깊고 깊은 마음 상태로 무심의 상태가 부동심의 상태가 쭉 이어져서 그 경지까지 도달해야지 숙면이려 잠을 자고 있는데도 화두가 막 들리고 이런 경지까지 우리가 목표를 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시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화두가 안 들리지요. 화가 나면 화두 안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화두를 들어야 됩니다. 안 들리더라도. 몇 번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셨다. 우리 지금 종정 진재스님 그렇게 얘기해요. 1000번 만번 들어라. 1000번 만번. 지금 나한테 일어난 화가 나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마음은 이건 파도가 치고 또 새로운 파도가 일어났다가 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 본래 무심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다. 이게 우리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이 좋았다 싫었다 고왔다 미웠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밉다. 그러면 둘 다 내 본 마음이 아니다. 이래 아실 때예요. 네. 내 본래 마음은 아무 마음도 안 일어나는 게 내 본래 마음입니다. 네. 구경무심 이게 내 본래 마음성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면 고민이 일어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게 희로애락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를 감정으로 다스려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화두를 드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안 되죠. 5분, 10분 안 돼요. 화두를 밀어주고 오직 내가 해야 될 숭사선생님 말씀하셨죠. 오직 할 뿐,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뜻이 뭡니까? 오직 화두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 화두를 위해서 오직 화두를 들으라. 기쁘고 슬프고 하는 마음은 이게 100년, 200년 가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마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해도 그게 기뻐하지도 말고 누가 나를 욕을 하더라도 그게 화내지도 말고 그 마음은 내 본래 마음이 아니다. 철저히 화두를 들으라. 그래서 유교가 말하는 희로애락이 미발하는 것을 떠나서 마음이 정말 그 제70, 80 아래야식 근본 식에 여러분이 모르는 무의식, 잠재의식, 심층의식에까지도
한 마음도 안 일어나는 데까지 밀고 밀어주는 게 화두 참선법이다. 이렇게 탁 우리 불교는 우리 이 한국 불교의 전통은 골수법이죠. 이게 제가 성철 스님은 철저관점이다. 철저했다. 대충 그래 그것도 좋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가면 구경각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런 어렵고 난해한 경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해주는 게 성철 스님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아주 이 불교가 말한 최상승, 이 히말라야 정상에 도달한 건 부처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의 지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성철 스님이 그 강력하게 주장하는 도노돈수의 경지가 어떤 것인지 제가 이게 뭘 다 많이 못 읽었지만 특히 유교에 관련된 내용은 좀 모르는 내용이 많으시더라도 이 성철 스님, 탄원 스님에 관련된 이 부분의 내용들은 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원래 우리가 능가경 중론 다 봤으니까 이 불교 중도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 읽어보시면 성철 스님의 무심, 중도에 대한 내용 핵심을 제가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공부 마지막 끝났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성철 스님에게는 이걸 딱 지점으로 딱 갖추고 계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딱 알고 계시면 우리 불교가 이 노정기라 그러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불하는 데까지 이르느냐 하는 그 과정에 있는 발심에서 수행에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나 하는 경지가 여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이걸 지침으로 삼으시면은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성철 스님이 이 내용을 써놓은 게 백일법문 들어보셨죠? 네, 백일법문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이 화두에 대해 가지고 다 해놓은 게 선문정로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성철 스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선문정로하고 본직풍강 이 두 책, 이 책을 가지고 이 도노돈수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게 본직풍강인데 이 내용을 도노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책을 가지고 나는 부처님 제자로서 바깝다 했다. 성철 스님이 그랬습니다. 아주 성불하는 과정까지 정확하게 딱 못을 박아놨다. 나는 바깝했다 이걸 성철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뭐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는 뭐 기독교, 유교, 도교 이런 건 아주 그냥 그 주장자 30방 여지없이 날아간다.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철저하셨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탄원 스님에 대해서 다음 주 탄원 스님 재미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 탄원 스님에 대해서 1시간 하고 우리 그 자담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중용과 중도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세요